네, 시작기도 바치고 오늘 신앙제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2월부로 대치이동 성당 보좌 신부로 발령받은 배우석 리노라고 합니다. 이제 청년을 맡고 계신 우리 부주임 신부님께서 한번 저에게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주임 신부님이나 부주임 신부님처럼 사제 생활을 오래 한 게 아니라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보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전에 공지된 것처럼 질투, 분노, 우울증에서 벗어나기라는 주제입니다. 이 질투, 분노, 우울은 모두 우리의 감정들입니다. 우리의 감정들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그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잘 살아나가기 어려운 감정들이라 배제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 주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찾고자 하는 것은 이제 밖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교회가 어떤 말을 해줄까 그런 관심이 드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마 사회의 방법들을 일단 많이 소개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볼 수 있는지 살짝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목차는 대략 이렇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감정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다음에 분노, 질투, 그리고 그 분노와 질투 같은 감정이 억압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오는 우울감,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리스도교에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면 1분간 한 주간에 느꼈던 감정을 적어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모두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제가 시간을 잴 테니까 한 1분간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떤 감정들을 느꼈는지 한번 잠깐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사는데 그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적어봅시다. 제가 시작을 할게요. 자, 시작. 네, 1분이 지났습니다. 자, 여기 감정들을 써보셨을 텐데 지금 자기가 3개 정도, 3개 이하로 써셨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한 4분, 3분 정도 되시고 5분? 그럼 5개에서 3개까지 쓰셨다. 네, 오신 분들은 한 3분의 1쯤 되고, 그러면은 7개 이상 쓰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또 한 3분의 1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감정을 지금 한번 짧게 적어봤는데 우리가 사실 일주일간 느끼는 감정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이렇게 적어봤을 때 물론 이게 모두 맞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척도는 아니지만 7개 이상 적으신 분들은 보통 자신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는 습관이 되어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정도 적으신 분은 내 감정을 평소에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우리에게 이득이라고 흔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서 우리의 감정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오늘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영상은 누구나 보듯 딱 영상을 보면 어떤 감정이 드시는 영상일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어떤 감정이 드셨어요? 화가 나죠? 이 영상을 보고 화가 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내가 화가 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화를 좀 더 잘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일에 관해서, 내 일에 관해서는 화를 내는 게 우리는 되게 어려운 순간들을 맞닥뜨립니다. 우리는 화가 사실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화내는 사람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나 역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숨기곤 합니다. 네, 이제 위에 PPT를 보시면 3가지로 먼저 한번 이 감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무언가 내가 감각으로 내가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감각이라는 것은 오감, 눈, 코, 귀 등 내가 무언가를 느꼈을 때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리고 정서는 이런 감정들이 쭉 이어지는 연속적인 그런 거를 말합니다. 반면 감정은 바로 그 순간에 드는 우리의 어떤 느낌들, 그것을 말합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감정에는 기쁨, 화,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란 게 사실 내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진실한 나를 만나는 통로입니다. 우리에게는 종종 기쁨, 즐거움, 사랑에 관한 것만 우리가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화, 슬픔, 미움들도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막히게 되면 이제 내가 뭔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미움을 느꼈는데 그 미움을 내가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내가 화라는 감정이 내 안에 있는데 화가 아니라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서 느끼게 되고 또 화를 잘 내지 못할 때 내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내 마음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감정들이 억압되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 감정에서 우리가 회피를 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은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된 내용을 우리가 스스로 평가를 하고 그것이 감정으로 먼저 일단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감정은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감정에 대해서 이제 육체적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일단 내가 수용한 그 감정은 나의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호르몬으로도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감각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우리가 충동적인 행위가 나오거나 축소된 행위가 나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정서, 즉 감정의 억압의 표징들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잘 노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정을 드러냈을 때 무언가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생각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이런 감정을 겪었는데 감정을 표출하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종종 우리는 꽤 많이 우리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또 내 안에 그 감정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쭉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는 특히 더 그랬고 휴학을 하고 다시 복학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평가받고 판단받고 제가 잘못된 사람처럼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억압되다 보면 우리가 3이라는 숫자를 감정을 받았을 때 3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더 크게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을 한번 넘기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나오는 이제 여성이 읽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서 많은 것을 공감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성은 슬퍼하면 안 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여성은 화를 내면 안 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특히 더 그런 억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나에게 들어온 감정은 이건데 내가 인식하는 감정은 다른 거를 인식합니다. 분명히 나에게 화라는 감정이 들어왔는데 슬픔으로 인식을 하거나 슬픔으로 나에게 감정이 들어왔는데 그걸 화로 반응을 합니다. 분명히 내가 슬펐을 때 나는 내가 슬프구나 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회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분노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이 복음에서 보시면 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그리스어로는 오리게라고 하고 영어로는 앵거로 번역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는 일어나서 이 앞으로 나오너라 하시고 사람들을 향하여는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말문이 막혔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탄식하시며 녹이 띈 얼굴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펴자 그 손은 이전처럼 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나가서 즉시 헤로데 당원들과 만나 예수를 없애버릴 방도를 모의하였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많은 감정들을 우리에게 표현하십니다. 어떤 때는 그게 슬픔이기도 하고 안쓰러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저 복음에서처럼 예수님께서도 또한 노기를 나타내십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인간관은 우리가 그런 감정들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잘 표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흔히 나오는 표현은 볼을 꼬집어 봅니다. 내가 아픔을 느꼈을 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이 되신 그 내면에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을 함께 느끼고 또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을 함께 어려워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인간인 척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들을 공유하고 함께 체험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 단어에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어에는 첫 번째로 심장, 성질, 성격, 본성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 분노, 화, 노여움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어를 봤을 때 그리스 사람들은 맨 처음에 심장과 화가, 분노가 같이 연결해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사실 들 때 심장이 빨리 뛰고 화가 날 때 심장이 빨리 뜁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해석으로는 nature라고 번역이 되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분노와 화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화나는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먼저 질투의 감정을 한번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질투에 대해서 보았어요. 질투라는 게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일어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투를 가지고 사는 거죠. 여기서 단어를 조금 명확히 하자면 이제 시기와 질투가 약간 다릅니다. 시기는 나와 다른 사람 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 모습 안에서 내가 부러운 것이 있거나 미운 감정이 들거나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시기감이 듭니다. 질투는 나와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세 명의 관계에서 내가 질투를 느끼는 거죠. 내가 되고 싶은 나의 이상 자아는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내가 사실 그만큼의 이상 자아를 내가 할 수가 없고 나의 현실 자아는 여기에 있을 때 그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하나 더 넘길게요. 전이요? 죄송합니다. 네. 성경에서 질투하면 바로 생각나는 장면은 마리아와 마르타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르타의 감정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실 여기 이 자리에 마리아가 없었으면 마르타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시중드는 일을 하면서 기쁨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어서 내가 하는 일보다 사실 더 하고 싶은 일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마르타 역시 좋은 몫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라 저 모습이 되고 싶은 거죠. 마리아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내 마음에 괜찮은 건데 마리아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나에게 질투로 다가옵니다.
전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이거는 조사에 의해서 한국 학생들과 외국 학생들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적어보라고 적어놓은 자료입니다. 한국 학생이 적어놓은 글을 보면 시험 준비생, 학생, 취업 준비생, 예비 백수, 동아리원, 예비 선생님, 대학생, 명상학과 학생, 수업 조장이라고 적었습니다. 반면 외국 학생이 적어놓은 글을 보면 친절한 사람, 농구 좋아하는 사람, 똑똑합니다, 행복하다, 토끼, 학생, 고기를 좋아합니다, 바람, 열심히 공부합니다.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까요? 한국 학생은 나를 들여다보기보다는 밖에서 보는 나를 많이 적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뭔가를 적을 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을 적곤 합니다. 반면에 외국 학생들은 중간에 이상한 답도 하나 있죠. 토끼라고. 근데 그렇듯 자신의 마음에 솔직합니다. 내가 느끼는 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감정에 솔직한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더 많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다른 병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병이라고 하죠. 화병은 다른 나라에 있는 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억압된 감정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을 내가 그렇게 느끼면 안 된다고 내가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넘겨볼게요. 네. 이제 이러한 것이 감정들이 문제가 됐을 때 일어나는 게 일반적으로 우울감 혹은 우울증이 됩니다. 내가 오라는 화가 나에게 왔어요. 그러면 나는 오라는 화가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잘 표현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내가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고 너무 적게 나와도 문제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내가 너무 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 너무 적게 내가 그것을 인지했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내가 7이라는 분노의 상황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스스로 3이라고 표현을 하면 거기에는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들에 꼬이면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내가 되고 싶은 나와 또 실제의 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울감에는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우울이 있고 내가 모르는 우울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우울감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다면 사실 이거는 해결할 수는 없어도 그나마 낫습니다. 정신과에 상담을 하러 가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우울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있는 것인가, 알 수 없는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나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느끼는 감정은 당연히 슬픔과 함께 우울감이 들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 우울감을 절 느끼면서 그 시간, 나에게 필요한 시간만큼 그 슬픔을 겪어내고 나면 그 슬픔은 잘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 우울감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를 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정신과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왜 슬픈지 모르고 왜 우울한지 모르고 이런 때 이제 정신과 상담은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항우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사실 이 우울감의 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우울은 이 상황이 끝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 우울감, 우울증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때의 또 문제는 이 상황이 변하지 못할 때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그 우울감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마음은 내가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도
사실 나의 감정들은 똑같이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만 내가 우울감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과거에 어떤 그 시점에 있어서 내가 우울감을 느껴야 되는데, 슬픔을 느껴야 하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했던 그 장면에서 우리의 어려움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우울과 내가 알고 있는 우울은 우리의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만 내가 온전한 나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또 다른 우울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우울감에 대해서 내가 우울한 기분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나의 신체적 변화에 민감해합니다. 식욕이 변화되었고 체중이 감소되었고 건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반면 이 조사에서 미국인들은 다른 신체적 변화보다는 내가 지금 우울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 내가 일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지 느끼고 없는지, 이것에 대해 말을 합니다. 이 자료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되게 쉽게 우리의 감정을 잘 캐치하기보다는 단순히 그 이후에 드러나는 우리의 신체적 그런 변화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울증 표현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내가 우울하다라는 점수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만큼의 우울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의 우울을 가지고 있다고 적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실제로 그만큼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는 그런 감정들을 느껴도 되는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슬픔을 느낄 수도 있고 우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당에 오는 것은 그거를 하느님과 함께 대화하고 나를 받아들이는 그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길은 나를 아는 길이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잘 알아야 하느님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마고데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 하느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공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한 면만 띄워놓고 내가 하느님께 나의 잘하는 면만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주어진 그 상황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단점도 있고요, 장점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떼어놓고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의 약함으로 하느님을 만나고 또 나의 강함으로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봐야 될 길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감정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되고 싶은 그 자아도 있지만 내가 태어난 그 자체로의 내가 있습니다. 나는 화를 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분노를 할 수도 있는 사람이죠. 슬픔을 느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돌아봐줘야 돼요. 이거의 방법으로 내면하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단어를 보기 전에 제가 계속 제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그 어린아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내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풀어내지 못했던 그 감정에 대해서 그때의 나에게 괜찮다라고 머릿속으로 말해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말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저를 꽤 오랫동안 지금처럼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어요. 다음 영상을 하나 볼게요. 이렇게 스스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특히 우리는 부모님과 관련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이미 내 안에는 그런 감정들과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부모님과의 관계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야 내가 정말 그 부모님을 나의 아버지와의 관계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사람, 한 사람의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사실 돌아가신 뒤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작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참 좋긴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번 주에 부주임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우리는 작업들을 해 나아갈 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을 잘 표현하고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 하나 더 볼게요. 네, 우리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하나씩 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거에 있을 수도 있고 현재에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그 감정들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가 이제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으면서 제일 집에 와서 먼저 처음 느꼈던 감정이 집에 있는 성모상을 보면서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지 분노가 너무나 크게 났다고 합니다. 분노가 들기도 하고 슬픔이 들기도 하고 꽤 오랫동안 그 감정에 있어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수녀원에 가서 이제 성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님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도 마찬가지였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그 감정들이 해소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감정을 계속 버티어내면서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성당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느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 감정들을 이겨내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가 그래도 괜찮다. 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이 감정들을 잘 이겨내고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오늘 모든 주제의 핵심은 저는 이 구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너무 미울 수도 있어요. 지금의 내가 드는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또 하느님께서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내가 그냥 하느님을 그 자체로 만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려움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빛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내가 드는 생각 그대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미사하고 또 함께 슬퍼하고 웃고 그런 것을 나눕니다. 감정의 나눔은 사랑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침 기도로 노래를 아주 오랜만에 해보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성가를 부르겠습니다. 이 성가의 내용은 하느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축복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스로 내가 싫어질 때도 하느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실 것이고, 내가 설령 잘못된 길로 한다고 해도 나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한데 모여서 당신께 청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많은 감정들 속에서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청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